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 조지 워싱턴으로부터 현재 대통령인 조 바이든까지 포함해서 46명입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을 시작으로 해서 제20대 현재 윤석열 대통령까지 20대이지만 대통령은 14명을 현재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미국의 그 46명이라고 하는 이 역대 대통령의 숫자만 봐도 이 미국 민주주의 역사를 참 말해주는 것 같아서 참 일견으로는 참 부럽기도 합니다. 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합중국으로 해서 다양한 민족들이 다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뭐 한 집안에서도 형제가 많으면 뭐 그야말로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참 늘 뭐 이런 일 저런 일 뭐 그냥 이렇게 기쁜 일도 있지만 속상하고 뭐 때로는 뭐 갈등하고 하는 일들이 한 가정 안에도 일어나는 것처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참 다양한 민족들을 다 품으면서도 많은 뭐 참 별별 일들도 일어나지만 그러면서도 민주주의가 쭉 발전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 참 한편으로는 참 부럽기도 하다. 우리도 참 여러 가지 진통과 갈등을 겪지만 참 이제 이런 계속 이렇게 가면서 이 갈등 속에 또 때로는 분열도 일어나기도 하고 하지만 이런 속에서 민주주의가 이제 꽃을 피고 또 좋은 결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기도하고 또 노력을 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그 많은 미국의 대통령 중 가운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가장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 누구냐? 지금까지 참 가장 미국의 존경을 받는 역대 이 46명의 대통령 가운데 아브라함 링컨을 손을 꼽는다고 해요. 뭐 때문에 링컨을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인정할까? 링컨의 장점은 물론 우리가 아브라함 링컨 하면 노예 해방 운동의 남북 전쟁을 통해서 노예 해방을 시켰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그런 장점이 있는 가운데서도 가장 두드러운 특징은 뭐냐면 그는 관용의 사람이었다고 해요. 관용의 사람. 그는 일찍이 그 초등학교 다닐 때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성경을 주면서 평생 너 이 성경을 많이 읽어라. 그래서 뭐 배움도 여러 가지 짧고 독학을 하다시피 해서 참 그가 참 이렇게 한 나라의 대통령까지 됐습니다만은 참 그의 마음 속에 그런 고난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 관용의 마음들이 뭐 이 넓은 마음, 관용이라고 하는 건 포용하고 수용하는 그 넓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의 마음은 자신은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을 정도로 참 넓었다고 해요. 우리는 누가 뭐 무슨 소리 한마디만 하면 누가 그래? 이름 대봐. 뭐 해가지고서 막 금방이라도 그냥 잡아먹을 듯이 그냥 흥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이런 사람들 좀 도무지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참 수용할 줄 모르고 그냥 소위 말하면 성경은 참 악을 선으로 갚아라고 했지만 악을 더 큰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그런 이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고 물론 위에 감정이 없겠어요. 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하는 것처럼 속상하게 하는데 마음에 속상함이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은 그걸 품고 하는 그런 관용의 마음, 그 넓은 마음, 그것이 참 그 사람 마음이 참 넓다, 넉넉하다, 너그럽다라고 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 아브라함 링컨의 마음은 그렇게 참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절대로 자기와 대립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공식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비난한 적이 없다고 해요. 참 원수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없애야 한다. 아브라함 링컨의 이 신조가
뭐였냐면 이 원수는 내 마음에서부터 없애야 된다. 이것이 그의 신조였다고 합니다. 이런 링컨의 태도를 또 못마땅하게 여기고 비아냥대는 사람들이 링컨에게 질문을 했대요. 원수는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수는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이런 말에 링컨도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해요. 당연히 없애야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수를 죽이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없애버리자는 말입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없애버리자. 저는 원수를 친구로 만들어서 없애버립니다. 원수를 친구로 만들어버리니까 원수가 아니라 친구가 된다. 친구를 만들어서 없애기 위해서는 얼마나 참 그 마음이 참 그야말로 말 그대로 관용하고 넉넉하고 너그럽고 소위 말하면 태평양 같은 그런 모든 마음을 수용할 수 있는, 참 그러고 보면 야, 역시 참 미국 대통령이다. 우리는 참 요즘 정치하는 모습을 보면 참 얼마나 옹졸한지, 뭐 하나 받고 수용할 줄 모르고 날마다 알콩달콩하고, 참 그러다 보니까 야, 참 이렇게 그냥 땅덩어리도 좁지만 마음까지도 다 좁디 좁아가지고 참 이 수용할 줄 모르는, 그저 날마다 그냥 쌈박질만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아브라함 링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말들이 많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실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이런 미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을 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모든 사람들에게 너가 정말 이게 넉넉한 것을, 이거는 뭐 무슨 여기 관용 머리에다 써갖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갈등하고 하는, 어떻게 그런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뭐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다 그럴 수도 있지 뭐 그 사람 입장에서는 다 그걸 포용하고 수용하고 이런 이 관용하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라, 보여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관용을 명령하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관용하는 이 넓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특권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특권의식.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자꾸만 옹졸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런 자꾸 자기 스스로가 특권의식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 관용, 넓은 마음을 갖지 못하고 더 옹졸해지는 모습을 봐요. 지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을 지금 그 38절 말씀을 보니까 그 요한이 예수께 와서 선생님, 참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 이름도 알 것도 없어요. 그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하지마, 금했다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금하지 말라. 금했다고 하니까 이 제자들의 이런 말에 예수님께서 3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금하지 마라. 금했다고 의기양양하게 당당하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은 금하지 마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 여기서 우리는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전혀 다른 이런 그 자세를, 태도를 보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은 금했다. 예수님은 금하지 마라 그 말씀을. 제자들은 자기 그룹이 아닌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다고 해서 이 배척을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을 사용했다는 이유를 가지고 적이 아니니까 오히려 포용을 해야 된다, 포용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지금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특권의식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특권의식. 우리만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아니니까, 물론 배경은 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상에 올라가서 변화산에서 참 그야말로 놀라운 광경을 이 세 제자들이 보았죠.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산 아래에 있을 때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이 귀신을 쫓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9명이 끙끙대고 그걸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조용히 나가서 제자들이 참 물었잖아요. 선생님, 우리는 왜 안 됩니까? 그 사실은 처음 일이 아니잖아요. 6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전도 현장으로 파송하면서 그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자기들도 이런 경험이 다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쩔쩔매고 전에도 했으니까 뭐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이 귀신이 안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야, 그거 안 되는 거 아니냐, 사람들에게 뭐 참 어찌 보면 이 창피도 당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시기 질투 마음도 생기고, 아니 우리는 못했는데 아니 저러다가 이러다가 이게 우리 자리까지 이거 흔들거리는 거 아니야? 이제 여러 일은 어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밀어내는 거예요. 아이 저 사람들 저건 우리 편이 아니다. 우리가 제자지 저게 제자냐? 그러니까 하지 마. 너 왜 이게 함부로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참 포용할 줄 모르고, 그건 우리나 하는 거지. 이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 그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만 사용할 수 있다, 우리만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그들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장은 뭡니까? 지금 사람이 귀신에 붙들려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누구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해방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우리는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목사님이나 하는 거고, 이거는 뭐 장로님이나 하는 거고, 이건 뭐 누가 하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 하는 게 아니냐. 지금 그 사람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지금 무슨 뭐 누가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 어려움 상황을 보고 있는 그 사람이 지금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제자들은 뭐냐면 네 편, 내 편을 지금 가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편이냐? 우리 편이 아니냐? 이걸 가지고 지금 그들의 선택은 뭐냐면 우리 편이 아니니까 편 가르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사실요, 이런 일들이 교회마다 비일비재합니다. 예컨대 이 일은 나만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그런 생각. 다른 사람이 도와주려고 혹시라도 뭐 이렇게 좀 참견이라도 하면 자기만의 고유 영역을 침범당한 것처럼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고, 이 왜 당신이 뭔 참 상관이야? 그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참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배척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괜히 내 좀 그냥 도와주려고 했다가 그냥 괜히 무한만 당했네, 이제 마음을 확 닫아버리게 만들 이런 일들이 또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예컨대 뭐 참 이 주방 같은 일에도 모처럼 가서 도와. 왜 왔어? 사실은 이제 요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야, 이게 참 도와주러 와서 참 고맙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왜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왜 함부로 들어와? 얘기일 수도 있고. 근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해석을 그게 무슨 의미요? 이렇게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그러니까 거기 갔다가 괜히 왜 왔냐고 모퉁이만 먹었다. 사실은 상대방은 두 가지 의도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참 나타났냐 할 수도 있지만 참 와줘서 참 고맙다. 그러니까 정확한 의도를 말하지 아니하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해 아닌 오해를 가지고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서, 야, 앞으로는 다시는 내가 거기 얼씬거리지도 말아야 되겠다,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 뭐 우리가 어떤 특권 의식을 갖는 것은 참 잘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쾌하게 또 생각을 한다거나. 그러나 주님의 일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나만의 고유 영역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나만 해야 된다. 자기만의 고유 영역이라고 하는 건 주님의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런 참 어찌 보면 오만하고 편협한 이런 특권의식을 버리지 아니하면 절대로 관용을 배울 수도 없고요.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자꾸 모여야 더해져. 어제도 우리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더하거나 곱셈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자꾸 더해질 때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지. 자꾸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전부 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실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때로 어떤 일은 나 혼자 하는 것이 더 능률적일 수는 있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혼자 가면 빨리 간다. 그러나 함께 하면 멀리 갈 수 있다. 나 혼자 하면 빨리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래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한참 하다 보니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관심도 없고 나 혼자 나중에는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면 조금 더딜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하는 것이 능률적이고 깔끔하게 처리할 수는 있지만 그럴지라도 누군가가 함께 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이 뭐예요? 집에서도 이를테면 집에서도 예컨대 어린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야 이것 좀 도와줄래? 이게 식사할 때에 야 이거 숟가락이라도 또 이렇게 좀 놓아줄 수 있겠니? 이렇게 이제 이게 뭐냐면 함께 하는 거고 그게 어찌 보면 배워가는 거 아니겠어요? 배우는 거. 우리 어머니들이 요즘은 이제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안 시키면 안 돼요. 사실은 함께 하는 거, 이게 가족 아니에요, 가족. 함께 하는 거. 그런 훈련도 돼야 되죠. 그래서 이게 물이라도 좀 갖다 놓은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러면서 이 함께 하는 게 이 기쁨이구나, 이게 가족이구나, 그러면서 하나씩 배워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냥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서툰 그 사람도 배워가면서 주님께서도 유능한 일꾼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요. 첫 숟갈에 배불러야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한 번, 두 번 해가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저도 언젠가 이렇게 나보고 이렇게 뭘 한번 다듬어 보라고 하는데 이 엉망을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당신 시키느니 내가 하지. 내가 속으로 참 좋다. 이제 앞으로 당신 혼자 다 해라. 근데 그걸 조금 어설피더라도 또 시키고 하면, 시킨다고 하는 건 뭐냐면 같이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면은 내가 좀 잘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 와서는 당신 아무것도 안 도와준다고. 내가 속으로 지금 참 할 말은 뭐냐면 그때 할 때에 시원찮다고 자꾸 뭐라고 하니까 내가 할 의욕을 잃어버렸어. 지금 와서는 왜 안 도와주냐고. 아니 진짜 그때 잘 도와주려고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조금 시원찮더라도 잘했다고 해야지. 그때 그냥 이게 일이라고 해놨냐고 자꾸 그러니까 나는 절대 은사도 없고 이런 걸 하면 안 되는가 보다. 나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거. 처음부터 잘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한 번, 두 번 실수를 하면서 배워가고 그러면서 함께 해나가는 것이지. 그래서 일꾼을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유능한 것보다도 관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을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품고 관용하고, 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부모들이 너희들이 그렇게 그냥 알콩달콩 그냥 그런 모습만 봐도 그냥 안 먹어도 배부르다. 관용할 줄 알고 품을 줄 알고 서로 부족하지만 그걸 다 하나가 되어지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부모의 마음도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느냐 이것보다 서로 그런 관용하고 품고 참 정말 사이좋게 일어나는, 우리가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완성도가 좀 떨어져도 함께 화목하게 일하는 모습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화목한 모습. 거기에서 웃음소리가 막 터지고 뭐가 그렇게 재미있어? 그 일 속에서 화목하면서 화기애애하는 이런 모습이 보기에 심히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많은 축복을 받으면서도 수많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그들이 오만하고 참 편협한 특권의식 때문에, 우리만이 선택을 받았다, 이 특권의식 때문에 참으로 히틀러로부터 가장 그냥 미움도 받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 자식, 특별하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어요? 우리 그런 말이잖아요. 당신 자식이 소중한 줄 알면 남의 자식도 소중하게 여겨라. 내 자식만 소중한 게 아니라 남의 자식도 다 소중한 거고. 결국 왜 미움을 받냐면 이스라엘이 지금도 그러죠. 선민의식, 특권의식, 그것 때문에 자꾸 미움을 받는 거예요. 나는 특별하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특별하고, 나만 특별한 게 아니고 너도 특별하고 우리 모두가 다 특별하다. 특권의식을 먼저 버려야만이 관용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특별하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특별하지만 나만 특별하다고 하는 이런 특권의식은 결국은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무시하게 되고 포용하지 못하는 옹졸한 마음이 된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관용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모든 것 내려놓음. 우리 내려놓음. 한때 이용규 선교사가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이 책이 한때 굉장히 센세이션을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늘 이런 특권의식을 내려놓는 이런 마음. 그래서 인자가 오는 것은 결국 특권의식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가 성숙할수록 여러분, 우리가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섬기는 겸손의 마음을 우리가 늘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영적 상황을 먼저 봐야만이 관용할 수 있다. 관용의 마음은 지금 이게 영적인 상황을 잘 판단할 줄 알아야 돼.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40절.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다. 이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주님의 말씀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이 제자냐 아니냐, 이걸 지금 따지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참 인간적으로 뭉친 그룹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이것은 영적인 싸움의 실체를 파악해야 된다. 이게 우리 편이냐,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지금 이거를 지금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영적인 싸움의 실체, 인간적인 그룹, 모임이 그 사람 우리 편이야?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영적인 실체를, 영적인 싸움의 실체를 파악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이 잘 된 사람도 아무리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훈련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정에 휘말리다 보면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한 말로 미안해, 그때 내가 막 감정이 너무 격해가지고 몹시 화가 나서 그때 내가 그냥 좀 실수한 것 같아. 그렇죠. 감정이 내 안에서 다스리지 못하고 폭발하면 우리가 실수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실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막 속이 확 그냥 한번 올라오니까 그냥 이게 그냥 말도 막 함부로 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영적인 판단력이, 감정이 한번 휘말리게 되어지면 판단력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사람의 감정에 치우칠 게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교회 안의 지도자들은
그런 것을 막 함께 그 바닷가에 좀 우스운 얘기이긴 하지만 짱뚱어가 뛰니까 막 그냥 모든 게 뛴다 하는 것처럼 함께 뛰는 게 아니라 그때에 이 영적인 상황을 보고 왜 이렇게 뛸까? 그걸 잘 파악하는 것이 그게 지도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감정이나 인정에 이끌려서 너와 나를 나누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돼. 네 편이구나, 내 편이구나. 이거를 이렇게 편가르게 하면 안 된다는. 중요한 건 뭐냐? 이 일이 악의 세력이냐, 믿음의 세력이냐고 하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경우에 뭡니까? 이것이 정말 믿음의 세력이냐, 악의 세력이냐, 이것보다는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보지 않아요? 지금 제자들은 오로지 뭐냐면 저 사람이 우리와 같은 그룹이냐 아니냐, 소위 말하면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지금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38절 말씀을 보세요.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우리 편이 아닌 어떤 사람이 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말을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의 영적인 실체를 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실체를 바로 보는 눈을 가질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관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어떤 현상이냐, 겉으로 참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영적인 실체를 우리가 볼 때에 이 일이 지금 악의 세력이냐 믿음의 세력으로 일어나는 일이냐,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용은 나를 크게 만드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참 그분 참 마음이 참 넉넉하고 너그럽고 참, 그 사람은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 마음으로 품으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죠. 아이고 그 사람 까칠해. 말 한마디 붙이기도 어려워요.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관용의 마음, 넉넉한 마음. 우리가 어찌 보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많냐 적으냐, 그거는 내가 어떤 마음을 그냥 자꾸 편가르고 뭔 말하면 수용할 줄 모르고 오해하고 그러면요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내가 수용할 줄 아는 넉넉한 마음. 관용한다고 하는 것이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장육부가 틀어질 때도 있지 않아요. 관용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관용은 사람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에요. 그 사람을 내가 품고 그 사람을 내가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관용하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사람을 내가 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링컨의 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원수를 친구로 만들어 버립니다. 원수를 친구로 만들기까지는 말이 그렇지 쉬운 일이겠어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이고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참 이런 넉넉하고 너그러운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섬겨가는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옹졸하고 좁은 우리의 마음을 넓은 마음으로 관용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특권의식을 버리고 모든 상황들을 영적인 실체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시고, 넓은 마음으로 관용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피차를 용납하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공동체, 은혜로운 공동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공동체,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세상을 품어갈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